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어제에 이어서 본문은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4장의 특이한 점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제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 당시에 방해했던 자들을,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끝난 뒤에 약 3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의 5절과 24절 사이에 위치한 6절부터 23절은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에 성벽을 재건할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성벽을 쌓을 때에도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공사를 중단시킨 그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장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행위들, 영적인 방해들을 주제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바사의 제5대 왕 아닥사스다 때에 다시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고소하는 거짓 상소문을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은 이 상소문을 올린 르훔과 심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출신지와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고대 근동 전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페르시아가 통치하기 이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강제로 정착한 이방 민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에 이방 민족들을 그곳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혼합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사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힘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동안 쉼없이
필사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며 방해했던 것입니다. 11절부터 16절은 왕에게 올린 상소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향해 아주 공손하고도 자신들을 낮추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나면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페르시아에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왕들에게 반드시 큰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왕의 부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왕들에게 큰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행위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국가의 명예까지 실추되는 수치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시면 왕의 건너편 영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반역 행위로서 완공이 되면 결국에는 왕이 다스리던 영토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말로 불안함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소문의 진정한 목적은 사마리아인들의 입지를 지키려는 것에 있었지만 이 페르시아에 대한 충성심을 내세워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까지 동원하며 페르시아가 입을 경제적, 정치적 손실 그리고 반역의 위험을 근거로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이 상소문이 보여주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결국 이 상소문의 내용이 유다 백성들의 반역을 고발하는 거짓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고 고백했던 것, 그 고백 자체도 거짓이라는 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반역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근거 없는 거짓말입니다. 결국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심은 이 성벽 재건 행위로 인해서 자신들이 손해를 입고 정통 유대인들로 인해 자신들의 입지가 불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유로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공격했던 것인데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그 고백이 정말 사실이었다면, 진심이었다면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돕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고백과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 모순적인 모습을 대조적으로 드러내는 이유는 거짓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42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거짓을 사단의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우리의 인생에도 늘 이 거짓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성도의 삶은 곧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말씀이 허락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일치하는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으로 모든 고백과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질적이고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 오늘 허락된 말씀 앞에 순복하며 한 걸음을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